네, 오늘은 우리 같이 교회에 대해 생각하는 7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한 달을 넘어 거의 2달 가까이의 시간들을 교회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 또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본질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이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우리가 함께 할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맛보고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이야기했습니다. 모델하우스가 그 원래 모델과 실제 들어갈 곳과 다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미 있다는 것을 이야기 나누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함께 하면서는 이 공동체는 결국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그냥 뭐 어떤 모임이나 마찬가지지, 뭐 우리가 좋아하는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지 조직 중에 하나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관점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목사의 교회를, 장로의 교회를, 권사의 교회를, 집사의 교회를,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특정 인물들의 어떤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교회 곧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 누구라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인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연합하지 않고 유대인과 비유대인, 종교 간으로 나눠진다든지,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한다면 철학과 그 당시의 사조와 정치적인 성향이나 온갖 것으로 나누어져 있던 그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이라는 교회적 존재가 되었다. 더 이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더 이상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개인주의라든지 그냥 혼자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여서 이제는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되셔서 그 모든 시작도 끝도 예수님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여기는 사람임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요,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같이 연합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이것이 다 보이지 않지요. 그리고 지금도 갈등하는 상황들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나아가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시고 우리가 한 세 사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된 공동체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교회의 사명 곧 영혼 구원에 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이었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깨닫고 이해하고 나아가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와 같은 가운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믿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사명 곧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우리 지난주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은사만 하더라도 너무 방대한 주제여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은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죠? 새끼손가락의 손톱도 아프다 했습니다. 잘라버린다 했을 때 여러분 다 웃으셨습니다. 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귀하고 한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의 목적을 함께 할 때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무언가 드러내려 하고 내가 무언가 내 능력을 과시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잘못됐다는 것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제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모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맞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같이 기억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에서 직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5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피택자 교육, 직분자 교육 모두 다 성실하게 또 함께 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 또 어떤 다른 다양한 내용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직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직분자 교육을 위해서 필독서로 나누어 드렸던 함께 구매했던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첫 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실한 직분에 대한 이해가 부실한 교회를 세운다. 오늘날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목사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장로님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니 그렇게 했을 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악수하는 분이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 장로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떤 설명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왜 직분이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수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때 장로님은 악수하는 사람이다. 권사님은 뭐 어떤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전통이 아주 좋은 전통 안에서 흘러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그렇게 하던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전통도 많이 있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직분, 그 목적, 의미,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할 때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더욱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직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고 우리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이 몸이 정말 소중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 소중하십니까? 소중하지 않으십니까? 소중하죠. 저는요 아픈 거 싫어합니다. 문 이렇게 닫혀가지고 이렇게 다칠 때, 지난번 여기 손가락 다칠 때 많이 아팠습니다. 다치는 거 좋아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요. 우리 몸에 대해서 어딘가 다치거나 힘들면 당연히 잘 돌아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몸, 우리의 몸처럼 중요한 것, 어쩌면 성경은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이 한 몸 공동체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때때로 갈등의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때로 반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면대면하고 잘 모를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알아갈수록 가까이 있을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원수가 되고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도 아마 여러분을 향하여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있었던 그 교회가 원래 안양에 있었던 교회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청나게 큰 다툼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나중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교회의 어떤 그 싸움의 어떤 그 슬픈 사례 하면서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 함께했던 그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힘있게 성장하고 함께했던 교회였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그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갈라졌고 또 지금도 좀 이제 뭐 상황이 아물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참 슬픈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이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한 몸 된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어떤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뼈에 저리도록 사무치도록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갈등이라든지 교회가 같이 넘어가야 될 어떤 극복해야 될 상황 가운데
어떤 더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될 수도 있고, 또한 때때로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교회 전체의 방향성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습니까? 이 한몸된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른 교회도 많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한몸된 공동체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바로 이 직분이야말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교회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같이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직분자를 생각할 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다. 특별히 11절에 삼으셨으니 라는 이 단어는 곧 기증하다,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삼으셨다라고 말할 때에는 무언가 주님이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또 원래 그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기증하다, 주었다, 선물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택자 선거를 같이 하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같이 투표를 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직분자를 우리가 같이 은혜 가운데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각 사람에 대한 이 직분을 세우심은 사람의 어떤 동의와 사람의 어떤 박수라 어떤 민주적인 절차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추대한 것이 아니라요, 이 한 분 한 분을, 이 직분자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세우십니까?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한 선물로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더 높은 직분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집사하고 계세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장로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굉장히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집사 다음 장로, 장로 다음에 목사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위로 올라가고 하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너무나 쉽게 정치화될 수 있고요, 교회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의 몸됨을 잃어버린 채 그저 껍데기만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또 직분자분도 계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다 계신데요, 오늘 말씀을 먼저 보시면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세운 것, 무언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무언가 직분을 받은 바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먼저 깊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이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귀한 선물로서 이 직분자를 세우셨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목적에 대해서 같이 생각합니다. 12절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목적에 대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 같이 생각할 때 이 직분을 주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실 때에 11절에 있는 그 상세한 직분의 내용들을 조금 더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직분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가 등장합니다.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고 목도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너가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을 본 적이 있냐 라는 질문을 계속한 것이고, 바울은 그래서 많은 서신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사도 맞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그분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그 말씀들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그 사도권 논쟁을 함께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말씀을 통하여 꼭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도가 과연 있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사도야.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정말 건강하게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신다면 오늘날의 이 사도의 직분 자체는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세워진다라고 말합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의미는 사도적 가르침, 곧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와 바울과 함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고 오늘날의 사도로서 누군가 있다는 것은 성경은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에 대해서 다른 어떤 내용들이나 신학적인 논란들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도로서의 그 역할은 종결되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히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냈는가? 베드로가, 바울이 또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지 내가 사도여 하는 사람들은 딱 먼저 경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험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한 나아가 미래에 대해서 경고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우리는 생각할 때 저 미래를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오늘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바를 그 시각을 교정하는 데에 사실은 더 많은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재물에 대해 뭐라 말씀하시는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원리, 오늘을 어떻게 바라야 되는 그 성경적인 관점을 바르게 드러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 전파에 헌신한 사람이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회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소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과 같이 어떤 신학교가 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떤 이 사람은 목사다, 장로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감화를 받아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같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내 삶을 다하여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부름받은 순회 사역자들이었죠. 또한 네 번째로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에 대해서는 목사와 교사가 사실은 하나의 수식하는 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사람이다, 한 직분이다 보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아니다, 이것은 두 가지 직분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꼭 두 가지다, 한 가지다를 넘어서서 목사와 교사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 이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라고 번역된 이 목사는 사실 목자로 번역함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목자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냐면 그냥 내가 양을 잘 쳤습니다. 이 양들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잘 돌아보고 얘야 일로 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자와 이리가 와서 양을 움켰을 때에 성경의 표현을 잘 보시면 다윗은 가서 그 입을 열어서 양을 꺼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묘사가 아니라요, 실제 다윗이 그렇게 싸웠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최근에 혹시 사자와 곰이랑 싸워서 이겨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요 사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이 발길질 한 번이 거의 1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부드럽고 아유 일로 와 너 우리 양 뭐 힘들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고 무언가 위기에 있으면 쫓아가서 사자와 늑대로부터 꺼내오는 사람이 목자인 것이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양무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가도록 특별히 그들의 적절한 필요를 바라보면서 아 물이 필요하겠구나 하면 물가로 가고 아 초장에 가서 좀 먹을 것이 필요하겠구나 같이 먹고 쉼이 필요하겠는 걸 하면 같이 쉬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양무리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고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나아가 교사의 직분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임을 말합니다. 특별히 먼저 이것을 그저 앵무새처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잘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체화되고 잘 소화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뒤에 있는 다음 세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같이 예수님 따라와야 돼. 이 복음에는 다른 일이 없어라고 삶으로 또한 가르침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몇 가지 직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다른 곳곳에서 감독, 장로, 집사, 또 목사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직분자들을 어떤 구분을 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이 직분들을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첫째, 이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함에 있습니다.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함, 이것은 완전한 자격을 갖고 적절하게 구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왜 등산을 가려면 이렇게 적절한 장비를 잘 입고 가야 합니다. 제가 20대에 한번 지리산을 끝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천왕봉인가요? 그 지리산 꼭대기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저는 지리산이 높은 줄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운동화를 신고 추리닝을 입고 지리산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왜냐면 그때 제 삶 가운데 좀 힘든 시기가 있어서 한번 산에 올라가면서 좀 정신을 차려봐야지 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추리닝에 신발도 이렇게 쿠션이 있는 좀 특이한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그냥 그 지리산 어느 지점 갔더니 버스가 오더라고요. 같이 타고 가서 지리산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면서요 몇몇 분들을 같이 봤어요. 보니까요 장비가 엄청납니다. 지팡이도 막 이렇게 등산용 지팡이가 있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팡이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가는데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어디 가요? 그래서 제가 저 여기 좀 그냥 삶도 돌아볼 겸 저기 꼭대기 가려고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추리닝에 그냥 반팔 티 하나 입고 어떻게 지리산을 올라가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지리산 올라가는 거 힘든가요? 그랬더니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 그 지리산의 중턱을 넘어서 반쯤 이미 간 시점이었습니다. 돌아가더라도 그만큼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결국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없던 일로 하고 싶었습니다. 80% 지점 정도 갔을 때 90% 갔을 때 마지막 저 그 천왕봉 올라가는데 와 이거 진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한번 가더라도요 장비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저는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지 내려가는 걸 생각 못했습니다. 보니까요 이제 여기 또 등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때 막 하면 무릎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등산해서 올라가서 천왕봉에서 조금 시간을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올 때는 저 혼자 거의 울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아무도 없고 다 거기 어떤 숙소에 이렇게 머물고 그런 거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계시는데 내려갈 때는 저 혼자 거의 막 뛰다시피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을 하나 올라가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을 하다못해 요리를 하나 하더라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훨씬 중요한 준비와 훨씬 중요한
세심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직분으로 세워진 그 사람이 먼저 온전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 그 온전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함으로 당연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그 기도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해질 때에만, 그때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교회를 조금 적응하고 함께하는 분이 계시면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하다 보면 알 거야 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전혀 마음에 동하지도 않는데 그냥 봉사하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하다가 어떻습니까? 은혜나 주님의 도우심과 이 성경의 원리들은 모른 채 나 일만 하다가 안 해. 이런 거 하려고 내가 교회 온 줄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 더운우리교회는 없습니다. 예, 지금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먼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 다음으로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 온전함을 통하여서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컵이 채워져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컵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로 넘쳐 흐르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넘쳐 흐르게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빈 컵으로 그 마지막 물을 짜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에겐 무엇이 옵니까? 다시 빈 컵이 되죠. 우리 직분자로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먼저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우리가 깊이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함께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봉사는 우리가 뭐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그 원래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식탁 시중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같이 함께 식사할 때 가서 물도 따라주고 반찬도 이렇게 갖다 놓고 서빙도 같이 하고 심지어는 요리도 준비하고 또 방도 미리 준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그 식탁 시중을 사실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때 집사님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 궁금할 때가 많았습니다. 집사님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집을 사신 분인가? 집사님? 뭐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 사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사실은 식탁 시중,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성숙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집사님 어떠셨습니까?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한 명의 집사님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고요. 율법과 성전과 그리고 그 주님을 떠났던 너희들을 향하여서 통렬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이고 복음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또 아마도 여러 가지로 교회와 모든 공동체를 섬기셨던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봉사 일을 하고 이 집사의 일을 역할,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같이 도와줌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먼저 온전케 되고 서로를 온전케 되어서 서로를 향하여서 그 필요를 함께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12절 맨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요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여 바라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질 때 가장 슬퍼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왜요? 그분이 머리시고요. 그분이 몸이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잘 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은 그 직분의 그 구분과 직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 가운데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심지어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소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저 사람의 결핍이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타깝고 움직이고 도와주면서 그 가운데에서 진짜 교회됨을 맛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경험이 없는 채 그저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이보다 슬픈 일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출입하는 것으로 교회에 출석했다고 말합니다. 출석이란 단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는 출석하는 곳이 아니라요, 서로 섬기는 곳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으로써 나도 그리스도의 몸에 있음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직분의 목적과 또 직분자로 세우심의 그 뜻을 깊이 알고 그 궁극적인 방향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눈은 늘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고 애통하고 때때로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저 미워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안타까워하고, 서로가 같이 서로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때에서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됨을 우리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심을 그렇게 우리도 맛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13절부터 14절은 그렇게 해서 연합하고 함께하고 그 직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을 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그 근거를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엔 100명이 출석했는데 세상에 120명이 출석했어. 그럼 어떻습니까? 20% 성장했지 뭐야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서 인원이 늘어나면 그것이 곧 교회의 성장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원의 성장 말할 때에는요, 언제나 그 안에 어떤 질적인 성장, 어떤 그 내면적인 성장, 더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말하지, 그저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좋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부터의 이 말씀은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몸을 세워가고 함께하면서 교회적 존재, 집합적 존재로서 함께 자라가는지를 말합니다. 13절의 주어를 보시죠. 여기는 내가 아니면 너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한 사람만 잘 되고 나 한 사람만 잘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함께 자라갈 때에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된 한 세 사람 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연합 가운데 하나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똑같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바라봄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그 부활에 대한 소망함이 아는 것과 믿는 것, 사는 것이 하나됨 가운데 오늘을 정말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기대한다면 이것은 그저 개인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께해서 어디까지 나아간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14절의 말씀과 대조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14절 말씀을 더 이해해야 되는데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이 와서 사탕 줄게, 따라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좋아요, 갈게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과자 준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는 뭐라 그럴까요? 좋아요 그런다는 겁니다. 다시 엄마가 교육합니다. 안 돼. 그럼 따라가면 안 돼. 다시 이번에 과자 말고 아이스크림으로 바꿉니다. 아이에게 말합니다. 누구누구야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따라가자라고 나쁜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른이면 벌써 이해합니다. 아, 나쁜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과자에서 아이스크림 바뀌었으니까 또 다시 새로운 주제인 거죠. 그래서 제 아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좋아요, 따라갈게요. 그럼 안 돼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까지 가르칠까요? 아이가 그 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 사람인지를 알아차릴 때까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그 교회 안의 그 풍성함들, 그 교회적 존재로서, 집합적 존재로서의 그 부요함들을 맛보지 못하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어디에 가서 다른 교훈들을 막 찾습니다. 야, 저기 가니까 무언가 있대. 저기 또 다른 무슨 집회를 가니까 거기에서 무언가가 다 있대. 라고 하면서 자꾸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영상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얼마든지 또 어떤 설교라든지 뭐 가르침이라든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무게를 그것을 보는 것이 절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과 무게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공동체 가운데 두기보다는 너무나 쉽게 그런 어떤 다른 교훈들, 여러 가지들을 쫓아가기에 너무 쉽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이 말하지 않는 바가 이 세상에 굉장히 많고, 사실은 속임수라는 것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90은 사실인데 10이 가짜인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단이 왜 무섭습니까? 그 내용들 가운데 그럴듯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천지를 다녀왔던 2명의 친구들, 저에게 모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거기선 다 받아봤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 신천지보다도 밀리고 있구나.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마음보다도 따라가지 못한 분들이 참 많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함께 하더라도 분별하는 것이죠. 아, 이것은 위험한 것이구나. 이것은 맞는 교훈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개별적으로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존재된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까지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본문의 내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한 명만 잘해라, 너만 살아라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어서 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서로가 연합하고 함께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이 교훈의 풍조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상자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실 이 에베소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 주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여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분별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한번 무슨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상합하고 함께함을 통하여서 공동체는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라가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라면 그 온몸이 각 마디를 연결하고 또한 그 성장함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간다고 말합니까? 머리이신 곧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했고 오늘은 다시 한번 직분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한 점은 결국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단순한 내용인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직분도 은사도 좀 과격한 말로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함께 성장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교훈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분별하고 나아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던 그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직분, 또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있는 자리, 또한 나아가 우리 모두는 사실 또한 직분자입니다. 성도로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또한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것인가, 또한 어떻게 우리가 서로 교회적 존재로서, 집합적 존재로서 같이 자라갈 것인가,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깊이 사랑함 가운데 함께하고 또 이제 곧 목장의 개강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함을 통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자리 감당함으로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더운 누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